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5년 만에 찾아뵙는데요. 코로나 때 너무 수고하신 것 같아요. 얼굴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마음 써주심으로 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고요. 팬데믹 때문에 못 왔던 이쪽 동부 지난주에 와서 일정을 잘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귀한 초대교회는 10년 넘게 나바호 선교 저와 같이 함께 귀한 교회인데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특별히 지난 여름 우리 이영도 목사님께서 많은 수고하시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하셔서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 10개가 연합해서 제가 있는 나바호 촌에 와서 4주 동안 서머스쿨을 했어요. 나바호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수학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이렇게 서머스쿨을 했는데요. 아침에 아이들 픽업에 와서 오전에 수업하고 점심 먹이고 또 오후에 재미있는 액티비티 하고 이제 오후 늦게 집에 데려다 주고 그거를 Monday through Friday 넉 주 동안 연속으로 했는데요. 이거는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없는데 정말 굉장히 저희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고 우리 원주민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너무 좋았다. 다시 오느라 꼭 다시 와주세요. 땡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초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헌신해 주시고 밀어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요. 전적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잠깐 상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나바호에서 제가 무슨 사역을 하며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에 살고 있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세금 징수 공무원 중에 좀 고위 관리였었는데 그는 굉장히 돈이 많았다. 그리고 키가 작았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을 쭉 보시면서 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삭개오가 외로웠던 것 같아요. 돈이 많고 하지만 그가 키도 작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 인정은 고사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 소망이 있었어요. 본문 그 한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를 이렇게 뽑아내실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길로 지나갈 것이라는 정보도 들어왔어요. 그날이 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로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앞으로 쭉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옛날 번역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죠.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려다보는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으로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기뻐서 나무를 내려와서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째 변화되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하는 얘기가,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금 공무원 하면서 정직하지 않게 혹은 강압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거나 누구의 등을 쳤거나 잘못된 수입을 가졌더라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모세 율법에 의거해서 4배나 갚겠습니다. 이 삶이 완전히 변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피소드 전체가 구약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삭개오가 4배나 갚겠다 하는 얘기나,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나,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도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치유해 주신 그 모든 사건들 중에서 한 번도 이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오늘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놀라운 것이죠.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더라도 많은 것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구원은 총체적인 것이다. 개인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또 그 주변 커뮤니티가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 제국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삭개오, 그가 이웃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요. 제가 누구를 갈취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갈취했단 얘기죠. 자기가 잘못했단 얘기. 그거를 고백하면서 그거를 주님 앞에 다시 고치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인데요, 구원은 총체적입니다. 개인 하나가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선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복음 전해서, 선교를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다른 문화권 속으로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것,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우 좁은 이해인데요, 성경 전체를 보셔야 그 선교의 큰 뜻을 아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구원, 그 선교 혹은 전도, 이것은 총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지옥 안 가는 것, 거기서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삶이 완전히 변하고, 내 가정이 예수 믿고 변하고, 그 커뮤니티가 예수 믿고 변화하는 역사, 이 전체를 선교라고 그러고 전도라고 그러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 하신 겁니다. 그 에베소서의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가서 그 3년 반 동안 전도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할 때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재판정에 끌고 가서 기소했던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유대인들이 했던 얘기가,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지금 둘러엎고 있다. Turning the whole world upside down.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지옥 안 가고 그것뿐만 아니고요. 그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커뮤니티가 전반적인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선교적인 존재로 왔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 안 보내셨는데 여기 계신 분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실 때 사명 주셨어요. 해야 할 일 주셨어요. 숙제 주셨다고요. 그 일 우리가 잘 감당하고 우리가 나중에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선교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신나게 하고 일하게 하고 열정을 바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하는, 그리고 나바오 선교도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요, 직장 생활도 하고요, 결혼도 하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인을 지칭하시면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 땅에 온 그 이유도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은, 혹은 미국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선교지에서 해마다 우리 한인 교회들이 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제가 처음에 그러거든요. 처음 몇 년 동안은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끝까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아니 우리가 여기 뭐 봉사하러 온 줄 압니까? 우리가 왜 전도는 못하게 합니까? 우리는 선교하러 왔는데 왜 선교는 못하게 하고 봉사만 시킵니까? 일만 시킵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말이죠, 다 선교는. 그런 분들은 무슨 생각인가 하면, 자기들이 훈련받고 외워서 온 사형리, 전도 폭발, 브리지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것 가지고 직접 말로 복음을 전해야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원주민들의 집을 손봐주고 아이들과 함께 놀고 노인분들과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지난 여름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서머스쿨을 하면서 수고하고, 이것이 전부 다 선교라니까요. 총체적인 선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집안에다가 선포하신 거예요. 삭개오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식구들과 주변 그 커뮤니티 전체가 복음의 영향권 안에 강력하게 들어온 이 사실을 보여주니까요. 우리는 너무 좁게 선교를 이해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선교나 전도는 아주 이렇게 총체적인 겁니다. 우리 초대 교회가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참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10년이 넘도록, 10년 세월이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10년이 넘도록 여러분들 교회가 부족한 자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해마다 와서 수고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 여름에 다녀오신 교우분들, 린 자매 기억나시나요? She said hi to you. 안부 전했어요. 제가 여기 온다니까 조인을 비롯해서 교우들한테, 저 뒤에 문전도사님 계시는데 She said hi to you too. 안부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구원관보다는 넓은 구원관이 더 성경적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넓은 구원관, 하나님의 넓게 일하시는 이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사시면서 이웃에게 말이죠, 커피 한 잔 사고요, 밥 한 끼 사고, 이게 전부 다 선교입니다. 그래 해야 이제 그 블레싱 데이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전도한다 하면서, 뭐 교회 생활 한다 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다른 영역,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영 많이 올시다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교단체, 모 선교단체에 속한 분이요,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차서 참 힘들었는데, 자기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나 선교 가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케어해야 되는 그 클라이언트들, 그 손님들 막 스케줄 다 망쳐놓고요, 뭐 오다 받아놓은 거 그것도 돈 케어고요. 아니, 자기가 하는 그 프린팅 비즈니스가 선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직접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그것이 선교요, 전도인 줄 알고, 지금 자기가, 그분이 그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 섬기고 그 클라이언트들 그 케어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모르시더라고요. 갚을 돈도 안 갚고 몰개지 석 달 넉 달 밀리고 괜찮다는 거죠.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그 비즈니스를 파신 제가 아는 장로님은 너무 힘든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하는 삶이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지는 선교와 전도와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잠깐 그 선교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정리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은지에 간 것이 12년 차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이제 12년 됐으니까 열매가 뭡니까? 열매요? 무슨 열매를 묻는지 제가 알지요. 시치미를 툭 떼고 무슨 열매요? 열매 없습니다. 그럼 꽃이라도 피었습니까? 꽃도 안 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세월이 이제 한 12년 차 접어들면서 시간이 이렇게 가니까 여기저기서 그저 몇 개의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국 분들이 특징이 있잖아요. 못 말리는 열정, 빨리빨리. 그건 좋은데 아침에 씨 뿌려놓고 저녁에 추수하겠다는 것은 좀 곤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거든요. 전도와 선교하는 일, 세월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1년이 아니에요. 한 12년쯤 지나니까 이제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목회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지난 코로나 때문에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서 18만 명이 사는데 1600명 이상 죽었습니다. 엄청 많이 죽었어요. 기저질 환자가 많고
위생이 철저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 1600명이 넘는 우리 나바호 원주민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중에 3분이 지난 1, 2, 3월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나바호 교회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 100%가 나바호 인디언들이 3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저에게 장례식을 부탁을 했어요. 제가 장례식을 다 치루어 드렸는데 외부에서 온 코리안 파스터한테 장례식을 부탁했다는 것은 그것은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저를 자기들의 목사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부탁한다는 거지요. 세월이 많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이제 교인들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주일날 얼마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주일날 제가 교회 가면서 길가에 보니까 로핑 해놓고 화살표를 그려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로핑이라는 게 뭐냐면 카우보이들이 놀 때 그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가게 해놓고 뒤따라가서 그 올가미로 탁 잡아서 넘어뜨리고 그 어린 짐승의 다리 4개를 꼭꼭 묶는 거, 그 로핑 하는 거, 그걸 로핑이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이제 자주 있는 재미있는 일이거든요. 인디언들이 좋아하는 게 풋볼하고 로디오, 그 다음에 로핑 이런 것이에요. 근데 그 사인이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보고서 저기 오늘 또 우리 교회 애들이 가겠구나. 애들만 갑니까? 어른들도 가죠. 그래가지고 그날은 보통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광고부터 하는데 광고 시간이 바로 그냥 설교가 되어가지고 엄청 강력하게 메시지를 했어요. 이봐요, 오늘 내가 오면서 그 사인을 봤는데 로핑이 있던데 지금 다들 그리 간 거지. 다행히 이제 우리 교우들은 많이 안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도전하기를, 여러분들 주일날 로핑을 가든 로디오를 하든 뭐 풋볼을 보든 또 어떤 뭐 세레모니를 참석을 하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신들 자녀들 그리고 손자녀들 여기 앉혀놔, 데리고 와. 교회 자녀들이 자라나지 않는 교회, 이 교회 소망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애들 여기다가 주일 아침에 데려다 놓고 예배 보고 그 다음에 어딜 가서 뭘 하든지 하라고. 애들 그렇게 하지 않고서 그거는 that's your job. When you do your job, God will do His.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실 거야. 그리고 자녀들 데려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복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이 교회 자녀들 자라나지 않으면 앞으로 시간 문제 아니에요. 이 교회 없어지는 거. 나나 여러분들이나 여기 평생 있을 겁니까? 몇십 년 몇백 년 있을 겁니까? 애들 반드시 데려놔라고. 그리고 겁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전부 다 마약하고 알코올에 지금 휘청거리고 적어도 하나는 여러분들 집에 지금 적어도 하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 않냐, 애들이. 이게 현실이거든요. 집집마다요, 아들 아니면 딸 아니면 며느리 아니면 뭐 며느리나 사위가 없죠. 아들 혹은 아들의 걸프렌드, 딸의 보이프렌드, 그 누구든 하나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런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 세상에 지금 빼앗기고 있지 않냐? 마약에, 알코올에, 도박에, 게임에. 이제 그거 중단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일을 해야 된다. 만약에 안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의 피가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거야. 애들을 주일날 아침에 여기 데려다 놓지 않고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제가 그냥 굉장히 저는 뭐 그때 그렇게 준비한 거 아니에요, 설교를.
광고하다가 그냥 그렇게 됐는데 한 2주 석주 그렇게 했어요. Guess what? 요즘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할머니들이, 그 엄마들이요, 겁이 났던 모양. 그래서 이봐요, 내가 지금 당신들 미워서 이 소리 합니까? 당신들 복 받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고. 예배 마치고 나서 한 분이, 캐롤라인이 그래요. That was good preaching, but it was hurting. 설교 참 좋았는데 아프다. 그래서 That's right. 나 아픈 설교 했어. 당신들 더 아파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아픈 메시지가 나가는 곳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과 연세 드신 분들, 그 주민들을 앞에 두고 옹야옹야 할 것만 아니죠. 그렇다고 매일 그렇게 우려치서는 또 안 되겠죠. 여러분, 복음이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 때문에 그들이 속한 그 커뮤니티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아이고, 기도를 잘못했구나. 아이들 보내달라 기도만 했지, 아이들 케어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육자 보내달라고는 기도를 안 했어요. 아까 애들 여기 있는 걸 제가 보고요, 참 마음이 좋았어요. 우리 교회, 우리 원주민 교회 같아요. 초대교회. 지금 First Generation Church잖아요. 여기가 첫 번째 세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름이. What about next generation? Second, third, fourth? 여러분이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누가 채울 겁니까? 누가 그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고 계속 달릴 것입니까? 저는 같은 메시지를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녀들 책임지고 여기 데려다 놓으세요. 안 그러면 혼날 겁니다. 저나 이영도 목사님이 혼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중학교 이상 들어가면요,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 신경 씁니다. 초등학교 7학년 넘어가면 힘들어. 안 돼. 저거 맘대로. 여자애들은 임신하고요, 남자애들 술 먹고 마약하고 학교도 안 갑니다. 그런 애들을 제가 어떻게 할 겁니까? 초등아들 데리고요, 패밀리 미션 캠핑하면서 교회 마당에서 캠핑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지난번 그 여름에 그 4주 동안 서머스쿨 하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하고 좋아했거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도 많은데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한국 교회 끝났어요. 재미없어. 복은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길로 가는데 우리가 복 받으려고요, 어림없는 말씀. No way.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한 번은 그 연세 되신 할머니가요, 그 바이올렛이 몸이 불편한 분이에요. 주일 예배 마치고 자기 차에 식구들 다 태워놓고 다시 저한테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시는데, 제 이름이 키거든요. 파스터 키, 할 말이 있다. 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남자, 그러니까 40년, 50년 된 겁니다. 그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괴롭다. 그 전에 한 2-3주를요, 제가 또 힘을 내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원주민들이요, 결혼해서 살지를 않아. 연세 드신 분들도 수십 년간 그러고 있고, 아들 자녀들이 태어나고 손주 손녀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요새 애들은 결혼을 안 해.
전부 동거 생활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저도요, 만약에 지금 제가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면 저도 못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교지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아닙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같이 살면서 아기 낳고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혼해야 됩니다. 그 설교를 여러 줄 했는데 거기에 질린 것 같아요. 바이올렛이 와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남자 내 남편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세요. 팬데믹 끝나면 내가 결혼시켜 줄 테니까. 웨딩 미니스트리가 이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고 뭐 연세 드신 분들이고 간에 결혼 안 하고 동거하고 있는 분들, 애 낳고 살고 있는 분들 전부 내가 결혼시켜 줄 테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바이올렛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운데요. 그렇게 저에게 장례식을 부탁을 하고 말씀에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싹입니다. 꽃 아니고 열매는 더더욱 아니고 인제 싹이 납니다. 지난 10월 2일은 저에게 굉장히 가슴 뿌듯한 주일이었는데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뭐냐면 15년 전에 제가 조금의 수고를 해가지고 씨 뿌려놓은 그 씨가요 이제 싹이 제대로 생기는데, 여기는 싹을 조금 지나서 이제는 꽃봉오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맥더밋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교회가 없는 곳에 15년 전에 제가 거기에 그 레저베이션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교회하고 매치를 시켜주고 내가 10년 동안 안 가다가 그 교회다 그랬거든요. 한인교회에다가 당신들이 이제 알아서 해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 내가 소개해 줬으니까 매 해마다 가서 사역해라. 그러면서 제가 5가지 지침을 드렸는데 그 5가지 지침이 뭐라고, 그거를 죽어라 10년 동안 지키. 그게 처음 시작한 것이 2007년도, 10년 뒤에 2017년도, 그때 10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2017년도에 딱 갔는데 그때 제가 스몰 그룹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스몰 그룹을 시작을 해놓고 그 교회 이철윤 장로님, 이성실 집사님 부부가 그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거기 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게 5년 전이에요. 근데 얼마나 사역을 잘 했는지 2년 전에 그 스몰 그룹, 목요일 저녁에 하던 그 성경 공부하는 스몰 그룹이 주일 오전으로 예배 시간이 바뀌면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2년 전에 교회 빌딩을 샀어요. 땅이 5에이커예요. 뭐 여기 필라나 뉴욕에는 보니까 교회 사이즈 이야기할 때 스퀘어 피트 이야기하지 에이커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5에이커 엄청 크죠. 빌딩도 여러 개 있는 그 옛날 교회, 다른 전혀 쓰지 않던 교회를 샀는데 5에이커짜리 빌딩 여러 개 있는 5에이커짜리 그 프로퍼티를 얼마에 샀느냐? $5,000. 어렵죠? 이 목사님 굉장히 부러우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예배 드리고 나서 1주년 감사 예배가 지난 10월 2일에 있었고 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감동이 되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조금의 수고를 했지만 야, 이런 일이 있군요. 그 교회가 이제 맥더밋 처치인데요, 평신도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철윤 장로님, 이성실 집사님, 그 장로님한테 그랬죠. 제가 좀 짓궂어가지고, 장로님 힘들지요?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죽겠지요? 이렇게.
진짜 우리 설교자들은요, 지금 이 설교 딱 마치고 돌아서면 우리는 다음 주 설교 생각합니다. 24/7 설교 준비해요. 밥을 먹어도 설교고, 어디 가도 누구를 만나도 설교 준비인데, 이철윤 장로님과 이성실 집사님이 사역을 참 잘해가지고요. 이제 예배 시작하고 교회 이제 이번에 헌당을 합니다. 이번에 헌당을 하는데 1년 만에 지금 제가 섬기는 카프로마인 교회보다 교인들이 더 많아.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꽃봉오리가 맺힌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열매 아닙니다. 열매 아니에요. 어쩌면 저는 열매 하나도 못 딸 겁니다. 제 생에. 열심히 씨 뿌리고 딱 돋아나면 잘 케어하고, I think that's my job. 이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신학교 일이나 또 일반적으로 늘 돌아가는 일이 사역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해마다 연중 내내 돌아가면서 핸디맨들이 와가지고 원주민들의 집을 고쳐주는 사역을 해요. 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자재는 전부 다 자기들이 준비해야 돼요. 자기들. 근데 이제 레이벌만, 노동력만 우리 한인교회가 제공하는데, 한 번은 조지애나라고 하는 그 자매가 그 집에 우리가 공사를 몇 달째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그 자재 구입하러 우리가 아침에 같이 갔어요. 가서 한 600불어치 자재를 사가지고 이제 체크아웃 하려고 하는데, 조지애나가 보더니 이걸 보더니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호텔에 일하는 자매가, 호텔에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자매가 주급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그때 이제 선교사가 결정을 해줘야 되죠. 실제로 우리 집사님들은 돈 많은 분들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가지고 10시간 운전해가지고 왔는데, LA에서 배 있는 데까지 10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라스베가스 통과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조지애나, 오늘 이거 다 리턴하고 준비되면 나한테 연락해. 우리 한국 집사님들, 장로님들이요, 돈 내면 뭘 여러 사람 낼 거 있어요. 600불 한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재료를 자기들이 준비하게 해놓고 우리가 와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데, 이거를 조지애나가 자기 본의도 아니죠. 주급이 안 들어왔다니까. 야, 주급 제대로 들어오고 형편이 되고 하면 자재 준비해가지고 연락해. 그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공사까지 해줬다면 저는 그 선교가 끝입니다. 그 집에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창문을 3개, 서너 개, 4개, 4-5개 달아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창문값을 우리가 가져간 창문이었거든요. 우리가 가져간 창문이라서 우리가 공짜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주 고급 창문을 가져가서 달아주면서 이거 얼마야 했을 때, 달아주면 갚겠대. 그래, 오케이, why not? 그래서 공사해주고 돈은 이따가 나중에 갚어 했는데, 그날부로 그 주간부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지애나한테는 제가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야, 나주 이천해. 그리고 준비되면 또 연락해. 우리가 10시간 운전해서 또 온다. 10시간 운전해서 와서 하루 일하고 또 10시간 운전해서 가고, 이건 우리한테 큰 문제 아니야. 너 준비해서 다시 연락해.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데, 지난 여름에 4주 연속 서머스쿨 할 때 그 집 딸내미 둘이가 왔던 거 아닙니까? 사베나하고 지젤이라고 하는 아주 이쁜 꼬마들이요, 4학년 5학년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다른 애들보다 더 고마운 게 지네 엄마가 상처받지 아니하고요, 우리한테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 애들을 우리한테 보내더라, 사주. 그 외에 뭐 전해드릴 것 되게 많은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하심으로 저는 사역 건강하게 잘 감당하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싹들이 지금 나고 있으니까 그 싹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